이제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이게. 그죠? 너무 이상하잖아. 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왜 안 믿어지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보통 사람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가 죽어도 영생이라는 부활의 생명체로 살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네?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살겠고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살아있으면서 26절에는 내가 무릇 지금 현재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 같은데 난 이제 말씀을 놓고 혼자서 한참 생각을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가.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다 이해가 됐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본명이 있어요. 본명이.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호적에 올린 이름도 있고 또 부르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본명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가지고 왔을 때 부르는 이름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의 본명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육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인이라면은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죠? 예, 기름 부음. 여러분의 말씀이 뭔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고 또 열심히 또 이야기하면 또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담아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보냈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내 안에 누가 분명히 함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의 근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뭐 다 살아있고 뭐 우리가 나이 들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다 아시는 거고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예수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워서 일으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도 없이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 뭐가 무너지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성전, 성막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파괴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조금씩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완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글자를 찾아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가 되어 있냐?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이미 생명이 완료되신 분이고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수.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들어있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완료형으로 줄 수 있는 남자로 되어 있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놔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은 뭐냐 보니까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활에 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이러면 그게 남성으로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명처럼. 근데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죠? 생명이라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오늘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생명이 뭐다? 원래부터 완성체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죠? 그 생명은 단수로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복수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뭐로 있다? 남성으로 있다. 예수님 자체가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 생명을 우리들 각자에게 여성, 우리가 생명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생명을 부어주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여성이고 단수가 되어 있어요. 여성이고 단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활절에서 생명을 하는 어떤 사람은 받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갈 수도 있어. 그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하는 사람은 들어도 고만 안 들어도 고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말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쿰이에요. 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부활은 쿰이라니까. 우리 달리다 쿰. 그죠? 쿰. 일어선다는 뜻이잖아요. 일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서라. 그것이 첫 번째 뜻이 있다면 두 번째 뜻은 뭐냐? 두 번째 뜻은 무너진 장막을 반드시 다시 세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바보나 IQ가 뭐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항상 근심 걱정도 없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근심 걱정, 두려움, 낭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장막이 조금씩 훼손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 오늘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단어의 뜻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웁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어에 보니까 쿰이라는 단어 속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회복돼야 되지. 맨날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힘없다 지친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돼. 네? 나가지 말아야 돼. 주님이 적어도 부활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 부활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 모셨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죠? 우리 안에는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닌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만이 뭐다는 거야. 확실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흙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뭐 어떻게 잘 되고 요거만 생각하는 이 믿음은 지금 뭐라고 하냐. 그 믿음은 흙끝이다. 그건 흙끝이에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신앙도 다 자기가 빌면은 복 받는 거 다 알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게 아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선포되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전파되는 이것만이 흙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흙끝을 잡고 그림자를 잡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15장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잠자는 신앙생활을. 잠자는 신앙생활. 잠자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잤죠? 그땐 죽은 거야.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아침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누가 알아요?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우리가 잠을 자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있다는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냐? 열매를 주시고자 하냐.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맺지 못하는 뭐가 되겠다? 첫 열매가 되겠다. 너희들이 열매 맺는 내가 앞장서서 열매 맺게 하겠다. 첫 열매가 되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열매,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만은 내가 너희 안에 같이 기름 부음으로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맨 앞에 서서 열매 맺게 하겠다. 이것이 뭐다? 첫 열매가.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첫 열매다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인가? 입술에 말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돼. 입술에 말하는 걸. 미치겠네. 못 살겠네. 너무 힘드네. 그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은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잠자는 자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주셔서 앞으로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무슨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나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활발하고 힘나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이 그냥 깔아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첫 열매 되신 주님이시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건데 왜 여성이라고 했냐? 그래서 여성을 제가 뭐라고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더 확정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성을 찾아보니까 여성은 무슨 대상이냐? 여성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대상적 입장이다. 자, 여러분은 다 주님이 뭐 한다? 생명을 주고자 하는 뭐다? 대상적 입장을 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다 뭐예요? 대상적 입장이다. 그리고는 또 뭐냐면 피사역자. 그런 피사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역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역자는 누구다? 생명을 주는 주님이시고 나는 피사역, 그 생명을 받는 피사역자. 나는 대상자다 말이에요. 그것을 여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여성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 가지고 계시는 완성되어진 그 생명을 받아 먹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5절. 자, 볼게요.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잖아요. 아멘이 해야지. 아멘. 아멘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는 거잖아. 아멘. 이를 믿는 자는 자 다음 단계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자 25절 죽어도 살겠고를 이제 해석을 다시 하셔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고 난 뒤에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말씀하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단순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완성체로 있어서 줄 수 있는 남성으로 돼 있다 있잖아. 완료형으로. 그럼 우리들은 대상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에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성전을 세운다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자 다음 단계 그것을 믿어야 되죠. 25절 다음 단계라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다음 단계는 26절로 확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고 그죠? 너희들은 진실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주장이 너무 세고 나의 이 지식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거를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참으로 깜이라는 히브리 단어거든. 참으로 진실로 이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들은 무슨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느냐?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죽어야 산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 자야. 그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안 죽을까요? 날마다 잠을 자기 때문에 죽는다 봐. 잠잘 때 뭐 죽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다 맡기고 그냥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소리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막 분이 올라오고 막 욕이 올라오고 참을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죽어야 산다. 이 말을 믿으시. 그게 지금 오늘 25절 예수님께서. 그럼 점진적으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릇 살았어. 이 말이 한글로 해석하면서 그러면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 이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는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여기에 콜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살고 다음 단계. 죽으면 살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생명의 완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살았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완성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것이 오늘 그렇게 따라가는 자는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원이라는 것이 올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과 저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완성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해함을 안 준단 말이에요. 역경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눈물 흘리는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뭘 가졌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나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그런 어떤 것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막 천국 가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따먹는 것이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내가 앞장서서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럼 너는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 언제든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복돼서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뭐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체가 생명의 완성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런 생명의 완성체로 점점 무릇 살았어. 점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성,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제약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성을.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감추어진 비밀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상함도 해함도 눈물도 아픔도 없어지는 이곳까지 들어가는 그것을 네가 뭐한다? 믿느냐. 이것이 오늘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릇 살았으라는 것을 해석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한글로 했기 때문에 니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막 100살이 죽었다 칩시다. 요새는 오래 사니까. 그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가져가니까 살겠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부활과 생명이 하는 것을 내가 받아 먹어서 내 것이 됐다면은 반드시 나는 나의 육신적인 속성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려면은 이 생명의 완성을 내가 한 걸음씩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주지 않은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함도 해함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라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이 없고 하나님 자체가 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자체가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린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부활하는 이 부활절이라는 이 생명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 말씀에 따라주는 것을 해석을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반드시 받아먹는 자가 오늘 성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수도 없이 우리가 부활절 예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러면은 한 번 더 골로새서 3장 3절하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란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인 그 하나님 안에 나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감춰졌어? 그럼 그거 찾아내야 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영원성이라는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의 이 영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막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알고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때는 우리도 뭐라 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우리가 아무리 영광 돌린다 한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내 믿음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충분히 흘러가는 그 자체가 뭐다? 영광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영광 중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예배를 참석했다면. 그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 잠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한 자다? 살아있는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을 가진 자다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돼.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 죽은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안 죽으려고 하지 마. 자, 집사님, 누가 막 화를 내면서 건드렸다 하면은,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집사님 마음 편하다. 그죠? 그래. 왜 그랬어? 안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나도 불편해. 안 그래요? 그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걸 가진 자는,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혼이라는 비밀을 가진 살아있는 자다 말이에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15장 36절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영광 중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뭘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인정하는 생명이 너 안에 있어. 이거 자체가 뭐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이거 자체가 열매라는 거야. 우리가 뭘 잘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어요? 그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나를 다시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킨 그분의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오늘 내가 받아 먹었어. 내 것은 죽였고, 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나를 내어드리면은 자꾸만 생명적으로 내가 가게 된단 말이야. 이 생명적으로 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적으로 가는 자체가? 생명적으로 내가 지금 가면서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원한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오늘 바라보시면 너 생명의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고방식에 뿌리는 씨가 죽어야 돼. 뿌리는 씨가 반드시 죽어야 돼. 그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은 무슨 씨가 있다? 우리 안에는 짐승의 씨도 있고 사람의 씨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뭘 뿌리길 원하느냐? 내가 고동동물,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씨를 가지고 그게 매달려서 자꾸만 그거 뿌리려고.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짐승의 속성의 씨가 근본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를 뿌리는 씨는 반드시 우리는 죽여야 돼. 죽이려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올람의 세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붙어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90살을 먹고 100살을 먹어가지고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한들,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면은, 그죠? 인정 안 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내 안에 무슨 세계가 있다? 올람의 세계가 있다. 영원히 감춰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